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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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인데 지금부터 제가 섭리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따박따박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 아주 그냥 꽉 눌렸다가 심장이 진짜 멎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니 이거 읽는데 무슨 뭐 심장이 멎고 그래? 그냥 또 똑같지. 제가 설교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심장이 멎는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천국은 살아서 가요, 죽어서 가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에 그냥 다 죽어서 간다고 할 거예요. 저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 죽음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겠지. 아니 도대체 천국을 죽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냐고.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설교로 시작하셨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진짜 산상수훈이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혁명적인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을, 그런 하늘의 원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주시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요.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따라 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한번 같이 춤을 춰보세요. 어제는 세상. 한번 해봐요. 어제는 세상. 오늘부터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와. 나는 그냥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면 교회 왔으니까.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지금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전국 노래자랑이 그때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빠바빠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빠빠 이제 하잖아요, 이제. 아니 그 송혜 MC가 송혜 그 사회부는 송혜 그분이 나이가 지금 93살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냥 아니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93살이요. 93살. 근데 그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나오는 사람 치고요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노래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비 심사도 하거든요. 그냥 노래 좀 한다 생각하고, 특별히 저 양천리, 남살리 이런 데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올 때는요 동네 사람들도 다 우리 동네 가수왕 현수막도 다 붙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 딱 나올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 다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나서 다 같이 노래 막 춤을 춰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아, 저 사람은 노래 잘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해. 여기 나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땡. 아니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걸 잘 모르는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잘 반응을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요. 이게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게 텔레비전에 요새 많이 나왔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요. 뭐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도요 진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멀었대. 안 된대. 아니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당신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당신의 소리를. 흉내 내지 말고 당신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아주 진짜 전문가, 대가 막 이런 사람들, 막 이선희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가서 훈련을 시켜.
머리 모양에서부터 옷 매무새, 그리고 막 화장법에서부터 그냥 노래하는 방법까지 싹 바꿔. 그 정도 바꾸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싹 바꿔서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난 내 모습대로 할 거야. 난 내가 알던 대로 할 거야. 난 내가 가진 거 할 거야. 그럼 무엇으로 뽑혀? 퇴장하는 거지, 퇴장. 바로 집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하러 연습생 시절을 거쳐야 되고, 뭐하러 또 훈련을 받고, 뭐하러 또 이 사람을 배운다고 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고 여기 왔는데, 오늘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여기 열려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뭐냐고요? 퇴장이지, 퇴장.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서 뭐하러 손을 들고 여기서 뭐하러 찬양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깨닫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일들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만 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천국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세상에 속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에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길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다는 게 아니거든요. 스펙을 채워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서 훈련을 거듭 해가지고서 야, 경지에 이르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어, 아무 가진 게 없어, 아무 기술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어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더라도 오늘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세상에 휘둘렸어도 오늘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에 그냥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워버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 천국, 여기에만 삐리 빡 꽂혀버리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 아니 교회를 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구원만 얻으면 돼. 그러니까 오만 잡것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깽가리를 쳐대고 난리를 쳐대고 구원만 받으면 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 저 타종교 막 그냥 사이비, 거기 구원만 받으면 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이 속인다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거 없어. 관심은 구원이요, 관심은 천국이요. 그러니 희생 없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복음.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희생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그 아래서 죽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건데,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건데, 그걸 우리들이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 어떻게 은혜,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예수님이 사방팔방 지금 다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모습을 지금 예고편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셔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떡, 눈앞에 먹고 사는 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병자가 났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만 전부 다 막 눈이 커져가지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빵을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두 끼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옷을 폼나는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왜? 세상이 속이거든요. 네가 폼나야지, 네가 중심이 돼야지, 아니 네 인생이 빛나야지. 그런데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이 인생이, 자기 폼 잡고 자기 빛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시잖아요. 아무리 파닥거려 본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인생의 저편에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이 무언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오니까 확실하게 알려주고 보여주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세상 방식에 속아 사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섭리를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 천국의 일들을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대로 살지 못할 텐데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들 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여기에 유명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라는 얘기가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게 세상이 속이는 방식이에요. 너는 그렇게 안 돼. 안 되면 어떡하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가면을 위장을 하고 사는 거야. 위장을 안 그런 척하고. 근데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그렇지만 어떻게 가면을 쓰냐고, 어떻게 안 그런 척하냐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진짜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는 네 힘으로 사냐? 언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냐? 언제는 네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살드냐? 너는 순종만 해라. 너는 통로만 되어라. 보내는 것은 내가 보낸다. 세워주는 것은 내가 세워준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는 기쁨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나는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기운이, 이 느낌이 나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을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주님은 벌써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왜 이번에 말씀 알파 40일에 4가지로 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이고 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헨리 블랙겁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12년 전쯤에 12년 더 됐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거기 나오는 중심 내용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쭉 할 때도요, 헌금이 들어오면 공사를 하고, 그래서 공사 자재를요 계단에 다 쌓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헌금이 들어오면 또 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거기 있는 대로 따라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 내가 열어간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첫 번째가 주님께서 내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삶에 도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은 앞서서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하늘의 권세고.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또 전하라고 하고, 이 천국을 사는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야, 이게 이 말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될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난.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기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 단어는 조금씩 달라요. 같은 내용이 거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그래도 명색이 사회학과 출신 아니에요. 제가 젊은 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가슴을 떨었고, 이것 때문에 흥분했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 마태복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난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꿨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으니 세상에, 이야,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이것들이, 그래서 전부 공격 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속였어요. 거기에 제가 가슴을 떨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막 해가면서.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속이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속여요. 가난이 미덕이 되고, 가난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반대로 부자로 사는 것은 엉망진창되는 거. 이건 공격 대상이에요. 타도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요즘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과 부자의 기준을요, 자기가 정해.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탐심이 작용해 버리니까, 마귀가 그걸 작용하니까 이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가난과 청빈이 무슨 천국의 진리 마냥,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가난과 청빈이 천국의 기본 원리였다면 여러분 그걸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제가 이 섭리를 설교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신약의 박사인데 틀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을 떨었던 거예요. 마귀가 가난을 미덕으로 사용하고, 또 이 청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서요 전 세계를 역사상 이게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이게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시작한 이런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 농민이여 단결하라. 뭐를 다 타도해? 자본가들, 지주들, 그거 다 뒤집어버라.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중국이 시골이에요. 그냥 공항에 내려가지고서 진짜 이동 거리만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한 5시간 정도를 이동해서 가야 돼. 이것저것 타고서. 근데 시골 소도시예요. 신탄진 규모쯤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으로 치면. 근데 참 변했어요.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그 시골 소도시인데 그냥 읍이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크죠.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길거리에 비닐봉다리 하나 안 돌아다녀. 와, 담배꽁초 하나 안 보여요. 그 담배 펴대던 사람들이. 아주 진짜 중국 거리 하면
그냥 그 뒷거리 여러분들 관광 가서는 모르고 진짜 다녀보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완전 뒤집어졌다니까요. 깨끗해요. 오히려 한국에 오면 종이떼기 나라 담배값 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돌아다녀. 거기는 진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번에 더 놀란 거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 비전트립을 가도 내가 왜 이렇게 길거리를 데리고서 돌아다닐 때 길 그냥 중국은 아무 데나 건너도 돼요 하고서 막 건너다녔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세상에 건널목에 이렇게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차들이 와서 서.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중국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런데 그 변한 것 가운데 제가 본 것은 진짜 이거는 아픈 현실이죠.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 정권으로 움직여지는 중국이잖아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가장 존경을 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 지하도 입구에 자리 펴고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눈에 띄기 시작해. 그 소도시에도 거린들이 돌아다녀.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이 사회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거지가 있어? 그러면 답은 간단해. 돈을 못 번대. 원래 공산주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구의 선이고 그게 천국의 진리라고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런 세상에 막 소개되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옆에도 바로 그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니 저 사람 아니 좀 더 가지면 그게 그냥 막 탐심이 막 작용해가지고서 난리를 쳐.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아니 자동차를 그거 타고 다니 뭔 상관이 있어. 목사를 향해서 큰 교회를 향해서 그냥 온 세상 방송 신문들이 다 두드러부셔. 이게 뭐예요? 마귀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진짜 오해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지금 5장 이하에도 그렇고, 이 또 한 가지를 얘기하셔요.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자는, 이게 가난이에요. 그 가난이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여러분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배고픈 자를 채워주는 게 천국이에요.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도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러면 천국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천국이라고. 근데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열어준다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 제가 여기서 심장이 멎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 아니 죽음이 없이 어떻게 천국이 연결되지?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않고 어떻게 천국이 연결되냐고요. 여러분 왜?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뭘 회개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경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호흡을 주셔야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운을 주셔야 나는 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지식을 주셔야 내가 오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나는 죽어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가 잘난 것이 많을수록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무슨 겸양의 미덕 아니면 욕심을 다 비우는 겸손한 마음, 이렇게 이걸 훈련해서 또 이런 생각을 잘 가지고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요, 야, 훌륭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윤리고 이것이 바른생활이고 이것이 명심보감이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이름을 붙인 데서는 다 뻔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주려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거에 속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은 다 폐해질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다 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법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내가 잘난 것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은 사람들이 훈련한다고 마음 수련, 정신 수련,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도 좋지. 불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면 다 된대. 공이래. 공. 오죽하면 화장실도 해우소라고 이름을 줘놓겠어요. 비운대. 비우는 것만 진짜 다 그것이 다 전부라고 한다면요, 진짜 우리는 여기서 찬송가도 바꿔야 돼요.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아니 그러면 비우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소개된다고.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으로 채워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고 천국으로 살기 시작하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죽고 채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똑같이 적용될 수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우월감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말 안 해요. 여기 주보에도 딱 나와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카드에는요, 여태 하지도 않던 일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한 줄 응답. 내 인생의 한 줄 응답 참여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한 줄 응답을 적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한 줄로. 오늘은 또 이렇게 응답하시네. 한 줄로. 두 줄 쓰면 안 돼요. 쓰지 마세요. 그냥 한 줄만 쓰시. 한 줄만. 어차피 기억도 못해. 그래서 이걸 잘 보관하라고 내 인생의 한 줄 응답 적어서 이거 여기 전시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간직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났다, 그런 증거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경험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만난 경험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 들뜬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말해도 소용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말만 잘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하고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천국의 길이 열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죽어. 그래, 너 죽어. 죽어, 이마 죽어.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죽어.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죽을 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운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갈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죽습니다. 너는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채워주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살리시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하늘빛 교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시간 예배 드려서 이제 껄쩍지근한 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세상이었더라도 내려갈 때는 천국이고. 할렐루야. 아, 이게 천국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천국이었구나. 지금 아프리카 케냐,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 이 동물의 왕국 많이 나오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가 마사이족 사는 마사이 부족 사는 동네예요. 똥으로 집 짓고 사는지, 소똥으로. 거기 우리 선교사가 와서 사진도 다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명샘 저수지를 거기에다가 지금 2개를 만들어요. 하늘빛 교회에서 2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서 막 우물 파주고 모타 돌려가지고 물이 팍 터지고 하고, 와, 그것도 너무 귀했는데, 그거는요 전부 다 이 선교사가 거기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경험하는 게 전부 다 수채군역 되는 거예요. 모기집 되는 거예요. 고장나면 고치러 오는 기사, 고치는 비용, 이게 설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만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수지를 생각한 거예요. 크게 저수지를 파놓고, 그러면요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그 물이요 다 말라가지도 않는데 그걸 다 사용한대요. 사람들도 사용하고 동물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답을 내려가지고 그 저수지를 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답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요. 이런 공증 절차, 땅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공증 절차 다 밟아서, 그 괜히 또 여기 내 거야 하고서 담치지 않게 그렇게 다 하면서 그걸 지금 하나 시작했어요. 이제 또 하나가 땅이 정해지면 또 그것도 시작하겠죠. 건기 때. 그리고 우기 때 이제 물이 채워지고, 생명샘 저수지, 거기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거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다 채워져요. 여러분 다 채워진다고 채워져. 그런데 채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흘러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채워지고 끝나면 이거는 썩어나는 인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고요. 흘러가야 돼요.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무조건.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의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심령이 가난한다고 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죽는다고 할 때,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데와는 잘 안 하는 일들을 해요. 선교사들이 이제 3, 4월에 계속 입국을 해요. 뭐 다른 나라, 다른 교단 말고 그냥 우리 감리교 여기서 파송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남부 연회를 위해서 그렇게 입국을 한다고 해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주 이런 강단에 서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눠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직접 다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비행기 표도 안 대주는데 여기 온 사람 연결만 된다면, 나한테 요청만 한다면, 그러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고, 아니 비행기 표 값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조금 격려하라고, 그래도 차비라도 보태주고. 그럼요, 그게 제일 보람스럽대요. 나이가 50 이상인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선교사를 해서 그래서 연결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결된 교회 목사님들도 다 은퇴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 한국교회 상황이 다 어려워졌어요. 전화하면 오라고도 안 해. 전화하기도 미안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전에서 아니면 충남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도요, 거기 연회 때 이렇게 세워도요 3명 이상 못 세워요. 이 3, 4월에 세워도 3명 이상 이런 자리에 못 세워. 내가 봤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계 만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가서 꽹이질하고 호맹이질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선교사도 30대 또 40대 젊은 선교사들도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청년부에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중고등부도 하게 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다 안 되면 오늘 오후에는 그런 분이 또 한 분 오는 거예요. 이응복 선교사는 우리가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로가 다 만들어지고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진리, 하늘의 진리. 어떤 여자가 진짜 징글징글해. 이제 살림살이가 징글징글하고, 남편이 왼서 저 자식 새끼들이 그냥 진짜 타면서 나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버지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빨리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막 노다지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나 봐. 그래, 내가 너 천국으로 데리고 갈게. 근데 내가 말하는 3가지만 따라해봐라. 내 3가지만 꼭 순종해봐라.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아유,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진짜 바로 천국 가고 싶은데 그거 못하겠냐고. 그래, 그러면 네가 그래도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인생이었다, 저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 참 여러 가지가 참 깨끗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 들으려면 그래도 집안 청소는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네 뒷정리 잘 해놓고, 그렇게 그건 그럴 것 같네요.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집안 깨끗하게 해놓고 정지적도 다 해놓고 또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치워버리고 하여간 잘 정리해봐라. 3일 동안 쭉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반딱반딱하게 깨끗하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너무 좋아.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집이 달라졌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왜? 3일이 지났어요. 이제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3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2번째로 한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아유, 뭐예요? 3일만 네 아이들한테.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 죽으면 엄마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내 인생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엄마, 너무 엄마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럴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이들한테 해줘라. 잘해줄 건 다른 거 없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뭔 얘기를 듣거나 말거나 한번 잘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네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이들에게 다 마지막 3일이니까 3일만 그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왔을 때도 막 귀찮게도 안 하고 막 하여간 막 3일쯤 되니까 막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아니 저 자식이 왼수 꼴통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냥 천국의 아이들로 바뀌어버렸네. 야, 3일이 됐어요. 그래도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남았다, 한 가지만 더 해봐라. 3일만 시간만, 이제 그러면 천국 갈 거다. 그 뭐예요? 남편한테 잘해줘봐라. 그 왼수 같은 남편 맨날 미워하고 맨날 바가지나 긁고 맨날 그냥 중내산에 하지 말고 이제 남편한테 잘해줘봐라. 그렇게 해서 이 남편한테 3일 동안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그냥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반찬을 못하면 저 여기 가면 엄마 손 반찬 가게 엄마 찬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다가 다 해주는 거예요. 딱 그게 남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아니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 이제 가야 돼. 자 이제 가자.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집을 돌아보고 애들 오는 것도 보고 남편 세상에 아니 9일 전에는 이게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느새 천국이 돼 있네. 아니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 난 천국을 여기서 살겠다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하거라. 여러분 어제까지는 세상이었지만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갈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가는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교회 올 때까지는 세상에 시달렸더라도 교회 왔다 가면서 천국이 되는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 껄쩍지근한 마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심어주고 천국을 아멘하고 나가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를 들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시오. 손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심장에다 한번 손을 대보세요. 이게 계속 뛰고 있는 소리가 지금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느껴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도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 심장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생각 다 죽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심장에 손을 댄 채로 찬양하면서